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라는 제목인데 한번 인사하시죠. 전우자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오늘 말씀 약간 하울링이 좀 뜹니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갑자기 왜 부르심에 대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가 이제 오순절이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작업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자, 우리 아브라함 가문은 셈 족속이죠. 우리 이제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셈이라고 나와요. 셈 누군지 기억나세요? 셈이 누구 아들이에요? 노아 아들이에요. 오늘 뭐 이렇게 목에 난리 난 분들이 많으시네. 이거 뭐 엑스맨입니까? 아브라함 가문이 셈 족속인데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함 야벳 중에 이제 장자가 셈이에요. 그 셈함 야벳 중에 셈이 이제 믿음의 가문으로 선택을 입었죠. 노아 이제 대홍수 이후로 이제 노아의 가문이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나뉘어졌고 이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고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함족은 오히려 이 셈함 야벳 중에 함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세상 문명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바벨이라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그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서 여기서 말하는 강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고 그 강 저쪽에서 거주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는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셈의 후손이잖아요. 셈의 9대손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도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명이 이미 셈의 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어 팔았겠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추측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기록도 있는데 이건 성경의 기록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셈족의 이제 땅에 함의 자손들이 침투했죠. 그러니까 그 바벨이라는 도시는 그 지역은 셈족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함족 땅은 이집트, 아프리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함족이 셈족 땅에 와서 함족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함족의 나라를 세운 거. 그 바벨탑 사건이 함족의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함족은 뭘 섬기냐? 태양신을 섬겨요. 그 함의 아들 중에 니무롯이라는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첩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니무롯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함의 마음을 그대로 그 아들한테 투영을 한 거예요. 그 니무롯이 실상 이 신할 땅에 와서 그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셈의 자손들도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셈의 후손 중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상황을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상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느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이라는 곳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이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제사장으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낳은 아들이 가인이에요. 또 아벨도 낳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죠? 여기까지는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죠? 뭐 11장에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지만 가인이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명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정반대로 날로 악해져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아주 폭력과 복수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셋의 후손이었던 그 중에 에녹이라는 아들한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그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무두셀라는 969년 살았고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고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가 600살이었는데 그때 홍수가 와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세상은 아주 이제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 죄악이 관영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셨어요. 우리의 판단이 맞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아요? 하나님 판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한 번 더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나? 우린 생각할 수 있으나 모든 선에 지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그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택하셨죠. 노아의 8명의 가족을 택하셔서 그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인류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인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가인의 영과 비슷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함이에요. 함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니므롯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함이 갖고 있던 이 죄성의 지배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함 말고 이제 셈을 통해서 믿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세력도 있겠죠. 두 세력이 딱 싸웠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어느 힘이 더 셌습니까? 함의 힘이 훨씬 셌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죄성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악의 힘이 선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바벨탑을 세워서 밥 원래 이름 자체가 실상 탑을 세운 게 아니고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 건데 함의 리더인 니므롯이 신할 땅, 셈족 땅에 와가지고 그 도시를 세웠다는 게 어떤 의미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흩어서 그 건설하는 걸 막으셨어요. 막았다 그래서 함족의 확장을 막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이건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하고 비슷해요. 애굽은 함족의 나라거든요. 함족의 나라가 리더가 돼가지고 셈족, 노예로 와 있는 이 셈족을 다 이용해서 피라미드도 쌓고 뭔가 성도 쌓고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이 니므롯이 함족이었던 니므롯이 신할 땅에 와서 셈족을 전부 다 노예 삼아서 자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셈족의 나라를 세울 때 전부 그들을 노동자로 쓴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실상 함족이 굉장히 그 기세가 강했고 셈족은 그 노예로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노역으로 쓰임받을 정도로 약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잘 유지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에 너희도 원래 다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너희를 택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들도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기억하긴 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는 우상이 많았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세울 때 이 니므롯이 와서 셈족을 지배하고 있을 때 셈족한테도 이들이 섬기는 태양신 숭배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데라도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파는 장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심지어 셈족의 후예이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마저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지경이니까 그 지경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약간 이 하나님 나라가 위기인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왜 하필 나를 이럴 수 있지만 세상은 더 심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태초의 이 창조의 목적을 계시하신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조건이 있죠.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인 내 나라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다 이해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다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굉장히 의인이었는지 아니면 데라와 같이 우상을 섬겼는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영적 원리상 그가 의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그냥 막 죄인을 막 부르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의인을 부르고 의인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불러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자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세상이 온통 거짓된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경건한 신앙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제 내 삶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삶이 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어느 족속 땅이에요? 셈, 함, 야벳 중에 함족 땅이죠. 그러니까 셈족이 이제는 함족 땅에 침투한 거예요. 니므롯은 함족인데 셈족 땅에 침투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양신 숭배하는 나라를 만든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방해하셨고, 이제는 셈족이 함족의 땅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선교 나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에 파송돼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그를 보낸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함족의 땅으로 이렇게 분배됐던 그곳이 원래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 그곳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 그곳에 있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에덴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곳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맨 먼저 시작된 곳이 그곳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함족이 다스리고 있고 황폐한 땅이 돼서 그곳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초로 시작된 맨 먼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땅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온 민족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바로 최초의 에덴의 장소,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간 장소,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진 장소,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곳에 천년 왕국을 펼치시는 현장이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서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광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다 깨달아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지속되고 그 부르심을 걸어가다 보면 그 경륜을 깨달아 알게 돼요. 저도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는 잘 몰랐지만 단지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고 좀 전도 좀 하고 제자 좀 삼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을 알아가게 됐죠. 물론 이걸 더 잘 알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더 잘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이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하고 비중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신 이 부르심의 무게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순종,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거대하고 유일한 이 구원 경륜을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에 거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런 증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과 상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과 상의하고 의논하고 먼저 알려주고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참고해서 역사하시는 참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비천한 인생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생각할 때는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시고 원하셨어요. 순종과 헌신을 기대하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비굴하지 않아요. 절절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의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좀 순종해달라 막 이런 뉘앙스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고결한 위치를 얻게 될 거고 또 상급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왕의 명령을 거부한 형벌을 받게 돼요. 사실상 이 부르심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일이에요. 엄청난 영광도 있지만 부르심을 거부할 때는 그냥 없던 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외통수에 걸렸다고 그래요. 피할 수 없어요. 기쁨으로 순종하든 어거지로 순종하든 어쩌든지 해야 돼. 안 그러면 길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우리 중에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라 계속 그랬죠. 하나님 기다리고 있지 말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명령이 왔어요. 그 명령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1절인가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게 명령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아무 목적 없이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랑 데이트하려고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명령이 항상 있어요. 아멘이세요?
이게 아주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이 우리의 삶에 의미와 또 목적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어떤 명령도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한테 임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은 우리 삶에 영원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사하라는 거예요. 이사가라. 여러분 많이 이사하셨죠? 이사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사가 아니야. 우리는 이사는 같은 나라에서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를 옮기면 뭐예요? 이민이잖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러면 아예 이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저기 가나안 땅 찍고 다시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민 가라는 거예요. 이민 가라. 그러니까 이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교를 아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땅이 아주 영적으로는 이제 에덴이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땅이죠. 그러나 현재는 함족의 땅이고 이방 땅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는 영적으로 아주 황폐한 땅입니다. 그곳에 이민 가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떠나려면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익숙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겁니다. 이민 가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지금 있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 땅을 떠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 그런가? 저는 이 1절 말씀에 모든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때문이에요. 고향 때문이에요. 고향은 우리가 자신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신의 뿌리가 태어난 곳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진짜 뿌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는 게 진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목포가 고향이에요. 부모님 이제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딴 데로 이사 가면 목포는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도 이제 폐교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고향이 내 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뿌리예요. 목포가 좀 더 의미 있다면 제가 주님을 만난 곳이 그곳이니까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 본향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지 100년 전, 1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 들고 온 선교사님 어떤 그 복음이 그 땅 150년 전에 이 땅에 뿌려져서 그 복음이 전수돼 가지고 내가 믿었다 이렇게 믿는 거하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장소로 우리가 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까지 가는 거하고 그냥 150년 전에 연결된 거하고 아니면 부모님하고 연결된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신앙의 뿌리가예요. 뿌리가 아주 깊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불러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나라로 가라 이게 나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로 부르는 거예요. 또한 친척을 떠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주변의 인간관계 같아요. 떠나라 그랬는데 주변에 당구장을 못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구장에서 친구들 만나고 나의 모든 기쁨과 희노애락을 나누는 그 당구장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헬스장에서 못 떠나고 학원에서 못 떠나고 그 마트를 못 떠날 수 있어. 트레이더스 이런 거 못 떠나고 그 나라에는 트레이더스가 없지 않냐 이러면서 거기를 못 떠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삶을 평가해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나? 내가 늘 어디를 가는가? 그게 자기 삶의 가치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런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그 주변 삶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늘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제 초본이죠. 이사 나오는 거 초본 몇 장이 나옵니다. 결혼한 이후로 26번 이사했습니다. 결혼한 지가 이제 20년도 안 됐는데도 이사는 26번 다녔어요. 1년에 3번 다닌 적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자주 바뀌어요. 여러분 엄청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구장에서 헬스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에 함께하는 사람들, 내게 유익 주는 사람들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친구는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인생에 평생 도움이 되는 거지.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 목포에서 청년들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 목포에서도 여전히 연락하는 지체가 있어요. 그 한 명이 최근에 갑자기 저를 손절했어요. 뭐 이유를 손절 당했어요, 제가. 몰라요.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서로 좋은 사람인 줄 알죠. 근데 그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서로 나쁜 게 없어. 항상 이렇게 바로 연락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도 통화하고 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더라고요. 야, 사람 관계라는 게 이렇고 인도하심을 같이 받아가지 않는 경우는 다 이렇구나. 어느 순간 끊어지는 때가 오는구나. 그럼 실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의 말씀에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늘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느 순간 손절하는 분이에요. 이게 표현이 좀 거시기 한데요. 우리 현대어로 표현하면 그래요. 주를 잘 따라오는 이들은 영원히 함께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주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은혜를 무시하면 주님이 손절해요. 먼저 손절합니다. 아니, 그가 먼저 손절했죠. 그리고 주님도 손절합니다. 또 아버지의 집 생각했을 때 이건 가족들 간의 갈등이에요. 그럼 가족이라고 해서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자기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많이 얘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를 잘 섬길 때 알아서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주를 잘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알아서 행복해질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는 돈을 목적으로 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멘이십니까? 애들 좀만 커도 이제 애들의 필요를 우리가 다 부모가 다 채워줄 수가 있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려도 안 돼요. 다 채워줘도 안 되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가족들이 하나님을 다 만난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좀 더 세게 얘기하셨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냐? 너희의 진짜 가족이 누구냐? 너를 낳아준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가족이다. 진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십니까? 자식한테 등에 칼 맞아봐야 경험합니까?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혈연이라고 진짜 피보다 물보다 진한 게 피인데 피보다 진한 게 영이라고요. 피보다 진한 게 영이에요. 가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안 만나져요. 희한하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본향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또 진정한 친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가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를 따릅니다 해놓고도 내 가족은 내가 난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그 자식 때문에 주를 따를 수가 없는 거라고요.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려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를 믿어야 돼요. 이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가족이 누구냐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실제로 죽어서 천국을 가보면 그때 알 거 아닙니까? 내 가족이 있을 줄 알았더니 없어요, 거기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고향, 내 진짜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본향을 그리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친척은 이웃인데 진짜 내 옆에 이웃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같이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내가 걷는 발걸음의 의미를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친해도 미쳤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걸고 인도하심을 받는데도 친한 친구도 믿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인도함 받는 사람만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가족들이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면 자기가 낳아도 미쳤다 그러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미쳤다 그래요. 진짜 가족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변화의 때에 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이 변화가 매우 합당하고 당연하게 여겨질 겁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다른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잘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잘 떠나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잘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정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여기 신앙 주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이 지경까지 와가지고 이 지경까지 와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참만 성령 사역 배우고 능력을 행하고 살 때와 지금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 구원의 경륜을 깊이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하는 게 재밌었어요. 영혼 구원하는 게 재밌고 그런 게 재밌고 뭔가 풀어지는 게 재밌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어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많이 좀 완숙해진 것이 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을까 하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그때 이걸 몰랐을 때도 굉장히 신앙이 좋다 생각했어요.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많지 않은 나이에 큰 능력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았다 생각했는데 그때와 다르게 또 지금은 굉장히 이게 깊고 넓고 또 높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지금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뭐 이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부족한 저에게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진짜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을 낭비할 여유가 없고요. 정말 최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제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매 순간과 매 선택의 순간 또 어떤 중요한 단계들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미련 두지 마세요. 세상 것에.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